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백성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백성이라는 뜻의 라오스와 공의라는 뜻의 디케, 합성어인데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측량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급을 얻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얻게 되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약속된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에요.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자들, 담을 넘어 들어온 자들에게는 벌을 받게 되는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어느 교회, 어느 성도,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렵게도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7교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100번씩 막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을 볼 때마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칼날인 거죠. 어느 성도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왕의 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간 자든 담을 넘어 들어온 자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골로새의 신실한 집사였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주님으로부터 하나의 칭찬, 한 줄의 칭찬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나머지 4대 교회마저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혹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오늘의 교회의 모습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7교회는 동시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의 교회들이 많지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도 있고 4대 교회 같은 모습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 모습 안에 많이 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요한계시록 오늘 3장 15절의 말씀. 이 한 줄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너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신앙이 있었대요.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예수님을 알았대요. 하나님 말씀도 봤답니다. 근데 그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예수님이 그 미지근한 신앙을 두고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외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 하고 말씀 몇 시간 보고 이런 매뉴얼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만, 진짜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끝까지 갔을 때,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나의 보좌 앞에 너도 같이 앉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같이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 한 줄 없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서머나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에도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어떤 자격 시험을 볼 때 시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면허 80점인가 기준인데 제가 1점 차로 붙었어요. 처음에 붙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81점으로 턱걸이로 다 붙었어요. 100점이든 81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격, 그 기준, 그 시험의 기준이 넘어가지면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옷을 입은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그 공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공의가 입혀지지 않아서 수치 가운데 있는 자는 더 큰 수치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재판장에 혹시 서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옛날에 한번 서봤습니다. 재판장에 섰을 때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검사가 막 고소합니다. 변호사는 변호를 하죠. 판사는 판결을 내려요. 그때 판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판사가 무죄다라는 미슈파트 법정적인 선언을 해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는 무죄다 이 선언 하나만 해주시면 우리가 무죄가 돼요. 주님의 공의가 입혀지는 겁니다. 너는 무죄하다. 예수님이 백성에 대한 공의의 심판자로 오시게 될 때 라오디게아 백성의 심판자로 공의 하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너는 무죄한 자다 라는 그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너는 유죄하다 라고 했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너는 토해내짐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절망과 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주어지는 것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라도 예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버려두시지 않아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는 것에 열심을 내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열심을 내고 있는 그 포인트,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함을 위한 열심인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열심인 중심으로 서 있는지. 오늘 우리는 회개의 열심이 어느 때보다 있는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죄의 유혹이 크고 어느 때보다도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옷이 금방 더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에게도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교회에게 더 집중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공의의 주님으로부터 측량줄을 가지신 공의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혼합되어진 이유가 또한 우리가 배경을 통해 있음을 알게 돼요.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수원이 없었습니다. 물의 근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부유했고 모든 게 다 있었지만 하나가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북쪽의 히에라볼리와 동쪽의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와서 식수와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안에 물이 없으니까 밖에서 끄집어서
써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게 라오디게아 도시의 상황이었어요. 이 도시는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는 10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당시에 온천수가 모든 병을 많은 병을 고치는 온천수가 있던 도시였어요. 거기서부터 뜨거운 물이 10km를 이동하는 순간 이 10km를 지나서 라오디게아에 오면 식어버리는 겁니다. 골로새는 당시에 생수로 유명했습니다. 차가운 생수. 그냥 마실 수 있는. 근데 골로새의 물도 거의 10km를 지나서 히에라볼리에 오는 순간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라오디게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도시의 상황은 그대로 교회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히에라볼리의 물이, 뜨거운 온천수 물은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서는 좋았어요. 몸을 치유하기는 굉장히 좋은 물인데 먹을 수는 없습니다. 석회질이 많은 물은 먹으면 구토가 나요.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골로새의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었지만 이 두 가지 물이 섞여서 혼합이 되니까 물이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네랄이 가라앉지 않은 미지근한 이 물을 먹었을 때는 즉각 구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널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네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그 혼합적인 것을 토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을 차갑게 해서 먹는 돼요. 그래야 미네랄이 떨어진 상태로 먹을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도 괜찮고 뜨거워도 괜찮은 겁니다. 식수든 생활용수든. 그런데 미지근한 건 토해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다라는 말씀의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 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라오디게아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 다시 수원을 찾아라. 다른 데서 더 이상 물을 끌어오지 말고 수원을 찾아라. 당시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이것 때문에 귓병을 치료하는 약 폴로니온이라는 약과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좋지 않아요. 석회질이 많습니다. 미네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안질이 걸리는 겁니다. 귓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그것 때문에 의술이 발달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아이러니죠. 물이 안 좋아서 질병에 시달리니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에 발달된 의술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안질이 있고 귀가 좋지 않지만 나에게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지가 않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진짜 마실 물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 인생에도 어떤 부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떠한 면에서 그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동력 삼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부재 때문에 또한 부유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려고 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유해졌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동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라 하지만 실상은 마실 물 하나가 없는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거짓된 상태고, 이물 저물 다 끌어다가 써서 혼합되어서 결국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지지만 식수와 모든 오물이 다 섞여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홍수가 났을 때 쓸려서도 죽지만 가장 고립되어서 죽는 것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돼요. 오늘 그게 그런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예요. 정작 물이 많지만 다 섞여서 마실 물 하나가 없는 상태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실상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향해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목마릅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서 마시고자 합니까? 그 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도, 그게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주를 붙잡기만 하면 다시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이 갈증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내게 와 마셔라.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가 돼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가 채워져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담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적셔져서 솟아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이 시대는 감동을 따라갑니다. 은혜를 따라가지 않아요. 감성에 감동을 주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요. 메시지도 감동을 따라갑니다. 감동을 주는 방법, 파토스적인 거죠. 정서를 건드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진짜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자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자가 계속돼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선동적인 감동이 아니라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담비가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동일한 약속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라오디게아 교회마저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의 소망을 주신다면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 나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담비를, 소망과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 교회의 진짜 문제,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감동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감동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이 시대가 우리가
시대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약속하신 것을 당연히 믿고 붙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희미하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 약속이 희미하니까 못 붙드는 겁니다. 중간에 약속을 다 해제시키는 거예요. 내 편에서. 주님은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무게와 그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에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도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3장 14절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나는 아멘이다. 아멘. 우리 많이 쓰죠. 초등부. 전사님이 초등부 설교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옳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을 반영한 거죠.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진실하십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멘으로 서셨다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십자가를 져야 하면 져야 하는 그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모습인 거죠. 마치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고백하는 욥의 고백과도 같아요. 마지막에 주님 아멘입니다. 나의 자녀가 죽어도 모든 재산이 날아가도 나의 질병이 걸리고 아내마저 나를 저주해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멘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아멘이신 예수님을 봐야 나도 내 삶 가운데 아멘이십니다 주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 삶에도 아멘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두 번째는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충성되고 참되다와 증인이란 말이 합쳐졌죠.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충성되고 증인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증인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모습이 있으셨다. 이 충성됨과 진실하심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 안에 동일한 충성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생명수를 마신 자마다 충성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우리 배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생명샘물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자체로는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진실될 수 없어요. 죄에 맡겨서. 죄가 그 수원을 맡고 있다고요. 죄의 돌멩이가. 그 수원을 맡고 있는 죄의 돌멩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셔져야 반석에서 생명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막힌 곳에 반석의 이 부서짐을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생명샘물이 살리는 물이 다시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없지 않습니다. 물이 있어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의 약속이. 근데 그게 깨져야 됩니다. 죄의 돌멩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실 거죠. 내가 그 반석을 쳐서 깨트리겠다. 누구든지 깨어진 물에서 나오는 생명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이름입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아르케인데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부터 모든 심판의 사역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만물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겁니다. 창세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 때 심판자 예수님으로 서게 되신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깨닫고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공의의 옷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입혀질 수 있다.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책망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되면 책망만 할 텐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책망만 하시지도 않았어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돌이키고 다시 무엇에 붙들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피할 길과 살 길을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 주님이 조명해 주신다. 우리의 빗나가고 엇나간 삶에도 그런 주님의 책망과 더불어 권면의 말씀이 그 무게가 깊어진 그 권면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권면의 은혜가 놀랍게 우리 삶에 풍성해질 때 우리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의 이 책망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면 그리고 책망의 무게가 우스워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공기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교만한 심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십자가의 은혜는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바가 바로 이러한 무게감 없는, 깊이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무게와 깊이입니다. 천지 만물보다도 무거운 무게예요. 천하보다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깊이입니다.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무게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무게와 깊이를 다시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무게의 깊이를 다시 되찾아야 돼요.
우리 삶에 잃어버린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저희 삶에도 홈스쿨 하기 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홈스쿨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독서입니다. 독서. 영어는 좀 많이 못하고 있지만 독서는 하루에 그래도 최소 70페이지 이상은 읽는다, 이런 원칙을 두고 일주일에 한 2권씩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혀야 되는 그 고전 책들을 제가 먼저 보거나 같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고전만 읽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철로역정 책을 저희 딸에게 읽혔는데, 제가 이제 같이 다시 한번 봤어요. 철로역정은 저도 예전에 한번 봤던 책이지만 다시 읽혀야 되니까, 토론을 해야 되니까 심도 깊게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미처 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보니까 또 철로역정이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철로역정을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좀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내용은 그래요. 크리스천이 전도자에게 복음을 받고 멸망의 도시, 멸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도시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같이 죽으니까. 탈출하면서 천성에 이르는 그 길, 크리스천의 그 길을 보여줘요. 믿음과 동행하고 나중에 소망과 동행해서 결국에는 천성에 이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상적인 장면이 이번에는 뭐였냐면, 크리스천이 믿음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우리 삶에 믿음과 소망이 다 필요한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천성까지 동행할 수 있어요.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 대신, 부활 소망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허영의 도시에 엄청난 유혹을 뚫고 거기서 믿음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크리스천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허영의 도시를 뚫고 나와요. 짐도 다 벗겨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의 길을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충격적이게도 2명의 신사가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허례와 위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2명의 신사가 크리스천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이 허례와 위선의 특징은 담을 뛰어넘어온 이들이었어요. 허영의 도시도 통과했는데, 그래서 크리스천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길에 서 있는데, 이들과 크리스천의 특징은 뭐였냐면, 허례와 위선은 담을 뛰어넘어온 이들이었고, 크리스천은 약속대로, 표지대로 주의 길을, 고난을 뚫고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고 또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때 허례와 위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의 도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헛된 영광이죠. 진짜가 아니라 거짓된 영광.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더 큰 명예를 찾으려고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다시 묻습니다. 이 길 어귀에 문이 하나 서 있는데 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주님께서, 왕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왜 담을 넘어왔습니까? 성경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데는 절도고 강도라고 말하는 것을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허례와 위선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 헛된 영광의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을 통해 시온에 가는 게 너무 멀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름길을 선택해서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거 죄입니다. 쉬운 길을 택해가는 것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해주죠. 그때 허례와 위선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1000년 동안 이어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이전에서부터 계속된 관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 관습을 따라 우리도 담을 넘어간 거라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법정에서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습은 지금은 인정된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진짜 마지막에 그 미슈파트 공의의 법정에서 인정되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허레와 위선은 괜찮을 것 같다. 감정을 따라, 감동을 따라, 관습을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기에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점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도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설령 목적지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치듯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당신들이 율법과 규례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규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뿐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어떠한 율례도, 어떠한 규례도, 심지어 천년된 관습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그때 마지막 크리스천이 얘기하죠.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천국의 주님께서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 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누더기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이 허례와 위선의 차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합법적인 그 문을 통과했냐 아니면 담을 넘어왔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옷을 규정하게 돼요. 크리스천은 왕의 문, 십자가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받은 공의의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허위와 위례, 그 위선, 옷이 없는 거죠. 심지어 이 둘은 철력장을 읽으면 마지막에 천성까지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끝까지도 못 가요. 근데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여기서 둘은 중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시험과 환난 앞에 다 꺾여버리게 돼요. 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했던 권면, 왕의 문으로만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왕이 주신 흰 옷을 입고 수치를 면해서 마지막에 천성에 도달해서도 그 마지막 문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권면은 예수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권면과 동일한 권면이에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무게와 깊이를 우리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우리가 똑똑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크리스천,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입술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 책망을 세 가지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사랑의 권면 세 가지를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 세 가지를 하셨다면 책망이 끝난 이후에는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미 부요하여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요함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나와 있어요. 특별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엄청난 금신상이에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이 불렸지 누구든 지위, 고와 막론하고 누구든지 무조건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 이거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거죠. 새 친구와 다니엘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연단이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련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도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불로 연단된 금을 살 수 있는 진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먼저 내 안에서부터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역사를 봐서도 알잖아요. 신사참배의 문제, 왕의 근신사 앞에 절하는 문제입니다. 신사참배, 동방요배. 제가 알기로는 손에 꼽히는 사람들, 손에 꼽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근신사에 절을 하게 됐다는 게 대한민국의 기독교회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금신상에 한번 절하고 동방요배 한번 하고 천황, 왕으로 내가 한번 인정하고 다시 주일에 모여 새벽에 모여 수요일에 모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드리면 잠깐만 이 하나만 타협하고 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근데 예배 다시 열심히 드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단 한 번도 절할 수 없다. 진짜 왕은 우리 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경험을 그 이전에 해본 적이 없죠. 처음 하는 그 믿음의 연단입니다. 근데 그런 연단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고 나를 어느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3장 18절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건 믿지만 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동일한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조류 앞에 천년이 내려져 온 관습이라도 그게 어떠한 법정적 선언이라도 그 모든 것을 깨고 우리 안에는 주님만이 아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불로 연단된 금을 반드시 우리는 사야 하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욥기 23장의 고백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어디로 가도 사방이 막혀 있어서 주님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새 친구와 같은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 그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야. 그 믿음이 오늘 교회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천로역경에서 크리스천이 온갖 역경을 뚫고 마지막에 천성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크리스천은 정금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과정을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된 자가 마지막 천성 문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과 신앙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뚫고 나아가서 최후 승리를 얻어야만 하는 전장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전장입니다. 철로 역정이에요. 통과하느냐, 통과 못하느냐. 제대로 그 좁은 물 찾아서 왕의 명령대로 나아가냐, 담을 타고 그냥 감동대로 지름길 왔다 갔다 하냐. 마지막에는 그러나 섞여 있어도 양과 염소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자가 아니면 다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흰 옷. 하얀색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해라. 이 흰 옷은 빛나고 아름다운 옷이죠. 빛나고 아름다운 흰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흰 옷입니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공의의 옷입니다. 이는 스가랴 3장에 우리가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측량줄, 다림줄이 내려져요. 다림줄을 통과하는 자와 통과하지 못할 자,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주님이 다림줄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탄이 마땅히 책망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에요. 너는 더럽다. 너는 지금 불에 그슬린 것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사탄이 마땅히 참소 가능한 그러한 옷과 상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과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지금 그슬린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누가 벗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흰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오염된 이 더러운 옷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벗겨져야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개하고 임하면 그리스도의 공의의 흰 옷이, 아름다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 권면의 약속이 혼합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마저 주셨던 약속이라면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끄집어내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신다. 길을 가다가 그 약속을 종종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옷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상처가 나서 실족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천성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소망의 약속이에요. 부활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향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흰 옷을 입혀
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 그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약속임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옷입니다. 이 흰 옷은 아름다운 옷이고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전신갑주를 입은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이성과 상관없이 나의 감동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무게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선언이 오늘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는 권면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회질 물이 많았기 때문에 질병이 많았고 석회질 물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질이 많다는 거예요. 눈병, 귀병 다 병에 걸립니다. 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러니하게 그것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약으로 인해 또 부요하게 되는 라오디게아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진짜 안약을 사서 어떠한 잠깐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위한 안약이 아니라 진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안약을 사서 거짓 부요함을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부요함, 진짜 보여지는 것이 부요함이죠. 진짜 들려지는 것이 부요함인 겁니다. 진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 부요함. 진짜 그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라. 주님께 구하고 진짜 안약을 얻어서 이제는 눈을 떠라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특별히 크리스천이 천성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당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당하게 될 위협처럼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당하게 될 위협이 있어요. 그 위협이 뭐냐면 훌륭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아네요. 마지막으로 당하게 되는 위협은 명심하십시오. 절망의 거인이 나타납니다. 절망의 거인. 그리고 그 절망의 거인의 아내 이름은 자포자기라는 아내예요. 그 절망의 거인과 자포자기 아내는 의심의 섬에 삽니다. 의심의 성.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과 자포자기가 마지막에 크리스천을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용의 시장까지 뚫고 나간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의심의 그 땅에서 잠이 들었다가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도 통과했는데 믿음의 순교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절망의 발목에 잡히게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포자기, 오늘날 치면 우울증부터 해서 온갖 내 삶을 놓고 싶은 이런 거겠죠. 절망, 소망의 반대말입니다. 이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선생님들 알고 있었어요. 이 절망 하나가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소망이야말로, 정말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능력이 있는 거겠죠. 절망도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 의심의 성주가 이 크리스천을 지하 감옥에 가둬요.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크리스천은 지하 감옥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죠.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크리스천이 어떻게 그 섬을 탈출하게 되냐? 절망의 의심의 섬을 어떻게 탈출하게 되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열쇠였어요. 약속의 열쇠. 열쇠. 그리스도의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었어요. 처음에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이에요. 그 절망 앞에서도 그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건 처음에 나를 만나주셨을 때 나한테 주셨던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를 어떤 절망과 어떤 자포자기와 어떤 우울과 어떠한 죄의 결박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유일한 열쇠가 된다. 이것을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적어 놨어요. 이 성령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만이 새로운 소망의 눈을 주게 되는 진짜 안약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존 버년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글들을 쓰게 됐었을까?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 버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대학교 전혀 교육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눈을 갖게 됐을까? 정말 볼 수 있는 시야가 이 존 버년에게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존 버년은 마치 그의 책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통과하는 것처럼 그 길을 존 버년이 걸어갔던 겁니다. 당시에 그 존 버년이 있었던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죠. 지금으로 치면 성공회입니다. 혼합주의죠, 혼합. 그것을 존 버년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 성공의 영국 국교회를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지하 감옥에 12년을 갇혀 있어요. 마치 그 절망의 거인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절망을 존 버년이 느꼈을 겁니다. 12년. 1년도 아니죠. 그리고 12년째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하 감옥입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존 버년이 신앙 때문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 철로역정은 거기서 쓴 겁니다. 나와서 쓴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감옥에서 씁니다. 절망 가운데 누구는 절망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사도 바울과 존 버년은 그리스도의 약속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써내려 가게 되고 존 버년은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존 버년처럼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살 수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난 사고 싶은데. 이 산다라는 말이 이 3번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 둘 다 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는 아고라조라고 하는데 이 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속량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라라고 말씀하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걸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속량하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속량되어지다. 그때 우리가 이것들을 아고라죠. 속량되어지다.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소망이 필요하고 그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것들을 너희가 속량의 은혜로서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사라. 그때 너희가 할 것인데 이걸 사기 위해서 내가 속량해서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에게 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여는 자, 내 말을 듣고 그 문을 여는 자가 속량하는 것을 받아서, 속량함을 받아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살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심판 가운데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공의로운 자가 된다. 할렐루야.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결론이야. 사실은 이 결론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야. 7번째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첫 번째 에베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한다. 근데 이 책망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책망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한다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연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제가 저희 딸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방치하면 죄의 삭시 계속 자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사랑을 주고 가이드를 주고 밖에 나가서는 떠들지 않게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식당에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훈련시킨다. 연단한다. 이 뜻으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삶의 훈련을 시작하셨을 때, 연단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거인의 발목 잡히지 않고 자포자기 그 절망의 거인의 아내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다시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열쇠 붙들고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통과해서 열심을 내서 회개해서 천성에 도달해서 그 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자로 계셔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성령의 권능을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의 깊이를 알고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그게 라오디게아 너라도
그게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어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게 되겠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멘이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십자가의 그 약속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심을 내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는 성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 회개의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생명샘 물을 마시고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하나님 온전케 된